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습니다. 얼마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면서 사용했던 큰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폭력입니다. 핍박이에요. 두 가지를 사용해서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혹시 앞에 나오군요. 보이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최초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제공한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유혹만이 아니에요. 사단은 유혹을 통해서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반드시 보내는 게 폭력입니다. 핍박이에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형의 제안을 따르지 않고 그저 적당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그 모습에 분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폭력으로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사단이 사용했던 큰 두 가지 무기였습니다. 때로는 강한 유혹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주님께 나타냈던 것과 똑같은 저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죄에 가증한 성질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강하게 붙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유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단이 행사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핍박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이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단과 그 부하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가 앞으로 거려야 할 사업을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장 연약해진 그때 사단은 가장 힘든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이 약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최대한의 시험을 제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시험 간략하게 분석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이건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견디셨어요. 말씀으로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는 강하지만 핍박에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에는 강해요. 그러나 유혹에 약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렸고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 노아 시대에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강한 유혹이 세상에 전개됐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짝을 한 것입니까? 세상 백성과 함께 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좀 펴시면 그 내용을 보다 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그 내용은 적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펴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절은 제가 기록하지를 않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 타락한 것입니까? 강력한 유혹의 덫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끌려가지고 유혹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영성을 훼손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유혹의 강력한 표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단의 표적은 세상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표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 교회에 나온 우리가 사단의 강력한 표적들입니다. 사단이 만약 화살이 있다면 화살을 누구에게 겨누겠습니까? 목사인 제게 제일 먼저 겨눌 겁니다. 목사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마 교회 장로님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일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단의 표적들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대쟁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전혀 구별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유혹을 사단은 마지막 때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혹만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니 무엇도 제공됐습니까? 11절입니다. 6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 위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포악함, 강포에 폭력이에요. 유혹과 폭력으로 세상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무질서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시선을 세상으로 좀 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질서한지 모릅니다. 동성연애가 빠듯하게 세상에 활개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이 부도덕으로 깨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폭력이 얼마나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자녀들을 죽이고 자녀는 부모를 죽여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곳곳에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단이 모든 것들을 결국 누구를 표적으로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표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표적은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기 영감에 글에 보면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노아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재미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폭력입니다. 이 유혹과 폭력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이에요. 세상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 선택대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홍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도 분명히 같은 사건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급기야 여행을 마쳤습니다. 광야에서 얼마 동안 헤맸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변경에 그들이 급기야 당도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중간에 급기야 남은 사람들이 가나안 변경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마지막 남은 사람들에게 최후의 흔들림을 가져왔어요. 뭐였습니까? 여기 민수기 25장 1절로 4절입니다. 남은 백성들이에요. 이 남은 백성들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최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유혹물을 그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표적이었습니까? 수령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마석교회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14개. 14개 교회 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목자님들 표적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표적의 대상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그 거느리는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라도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전반적으로 다 누룩처럼 그 죄악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그 엄숙한 사명을 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유혹과 함께 우상숭배가 편만해지면서 결국은 남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 쓰러졌습니까? 성경에 보니 약 2만 4천 명이 쓰러졌다고 했어요.
최경적으로 걸러진 겁니다. 그 남은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마지막 흔들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그 이유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지친 곳은 바로 시딤 골짜기였어요. 시딤은 아카시아가 아주 무성한, 우리나라의 아카시아가 그런 아카시아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아주 무성한 참으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바로 아주 매혹적인 환경이었어요. 여기 보니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대군이나 광야의 맹수보다 더 치명적인 악을 만나게 되었다. 사방에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패함을 암시하는 우상 숭배와 방탕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가마를 끼쳤다. 그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암시되는 비열한 생각에 익숙해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보는 대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 둘러싸인 환경을 보면서 계속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둘러져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둘러져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죄악적인 게 전혀 죄악적인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들의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은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생활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더 이상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이젠 여행에 막빠져요.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긴장감이 다 풀어졌습니다. 마음은 이제 안일해졌고 나태해졌어요.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골리앗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틈을 보여서 넘어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주 변변치 않은 무기라고 볼 수 없겠죠. 변변치 않은 그 물맷돌과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걸, 막대기 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도 기가 차가지고 투구를 벗었어요. 빈틈이 보인 것입니다. 그 빈틈을 다윗이 정확하게 노린 것이에요. 사단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빈틈을 노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빈틈이 생겼습니다. 안일해졌고 나태해졌어요. 버른 것에 의해서 계속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강력한 유혹을 제거한 거예요. 부지와 선지자 457쪽 458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요소를 잘 알고 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띠가 무슨 띠예요? 뱀띠? 용띠? 사단은 눈치띠입니다. 얼마나 눈치가 비상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눈빛, 우리의 몸짓, 우리의 행동 한 가지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다가 유혹물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악마와 같이 맹렬하게 연구하였으므로 각 사람들의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점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약점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다 대상상부 다 연구한 겁니다. 무엇가 약점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사단은 여러 세대를 통해서 바알보르에게 그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을 무너뜨린 것이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난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요? 다 같이 어떤 노력요? 다 같이 어떤 노력은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빼로 하는 것이에요. 아주 사단 나름대로 혼신임을 다해서 각종 유혹물을 하나님 백성들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는 3000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한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속적 우정.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사귀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건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동기가 아닌 함께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사귀는 것은 참으로 위한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활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7째 계명, 무슨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부조 선지자 459쪽 460쪽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개혁을 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많은 오락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 교도들의 오락이 가져왔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오락이 무엇입니까? 저녁에 교회를 나와야 되지만 드라마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우상입니다. 혹시 해가 지면 오늘 내가 무슨 드라마를 볼까? 혹시 거기에 관심이 맞춰진 분들 계십니까? 우상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이에요. 그 오락들 중에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한가한 시간에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한가한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오락들 중에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들입니다.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기르거나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는 것과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영원한 관심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락장에서 사단은 쇠사슬로, 아주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즐기는 동안에 우리를 뭘로 묶어요? 강력한 쇠사로 묶는 겁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묶는 이 쇠사를 사람의 노력으로 결국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 것인지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야 그 생각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제어를 못해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굴복하지 않는 한, 오늘 우리 차장대의 십자가에 대한 참여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울컥게 했어요. 십자가의 참여는 언제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큰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물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별을 넘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를 그분께서 나를 밀쳐내시고 그분께서 달려주신 것이에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의 죄의 크기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완전히 죽게 만들었어요. 내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이끌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사단의 강력한 쇠사슬을 우리는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중독을 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중독에 걸린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오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면 이렇게 유혹과 폭력이 완전히 어우러진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순결한 공기를 호흡하며 사는 한 위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을 보내도 그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강력한 유혹이 그에게 제공됐지만 그가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침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 속에 아예 하늘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동행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기 노아에 대한 그 얘기의 앞뒤로 유혹과 폭력이 둘러싸여 있어요. 성경절에 보면 말이죠. 유혹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그 뒤에 또 폭력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이 폭력과 유혹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분위기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아닌가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두 군데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먼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두 군데 펼쳐 놓았습니다. 한 군데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이에요.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21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는 무엇을 많이 다뤘냐면 유혹을 많이 다뤘어요. 마지막 때의 세상의 사람들의 사회적인 징조, 부도덕, 이것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 징조가 반드시 마지막 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은 주로 폭력 사태들입니다. 사람을 기절케 하는 무서운 사건들이에요. 거기에 폭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핍박할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마지막 징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혹과 폭력,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 징조인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에 37절은 이 말씀을 매듭지으면서 그 유혹에서 살아나는 비결을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절과 8절인데 우리 여기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유혹을 쫙 열거하면서 열거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셨어요. 이 유혹에서 살아나는 길이 뭐냐 이것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폭력, 누가복음 21장은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열거하면서 거기에 폭력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어요. 핍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폭력과 핍박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또 여기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공통점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유혹이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갖가지의 폭력 사태가 이 세상에 벌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나안 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459쪽에 보면 그들의 실패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아니라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데 실패하였고 뭘 게을리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요단을 건너가야 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사단은 강력한 흔들림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해야 할 시간인가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이제 곧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그 시간에 죄악적인 요소에 그들이 몰두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빼앗겨버린 것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들은 기도를 등한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위기의 시간에 예수님께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으로는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마음으로는 압니다. 문제는 뭐예요?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제공하십니다. 저는 요즘 그 다윗의 기도를 날마다 반복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일어나기 전에 침상에서 제가 반복을 하면서 일어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직한 영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영, 영어로는 steadfast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견고한 뜻입니다. 사단이 왜 범죄했습니까? 이 다윗이 왜 범죄했습니까? 잘 나가던 다윗이 왜 범죄했어요?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생활이 느슨해질 때, 그 전에 그 전쟁이 한참 그 진행될 때는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가 행했을 때 100% 성공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서서히 삶이 느슨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넘어진 것이에요. 그는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뭘 달라고요? 정직한 영. 그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기도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창조하셨고 그 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기 정노역에 대한 98쪽, 99쪽의 말씀,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에요. 그대들이 매일의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매일의 일상을 진행하면서 그의 생각은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한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묵상기도는 좋은 향례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심지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 없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가장 연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기도로 붙잡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비록 교회의 직책은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제 노세에서 교회의 특별한 활동을 돕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교회 지나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석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새벽기도로부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마석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성장하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그 기초에는 새벽기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 새벽기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의 팔을 붙잡고 하늘 영원한 본향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